비가 와서 조금 불편하셨죠?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이 기쁨과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당에 오신 성도님들과 불편한 육신을 가지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계신 곳에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선교 비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헌금도 바쳐서 이들이 사역하는데 힘이 되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섬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도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저 같은 사람 목사까지 되었지만은 저 자신을 보면 참 한심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낙심할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도 비슷할 때가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부족한 중에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고 완벽하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때가 됐을 때 탄생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것이 다 성경대로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정확한 섭리에 따른 거룩하고 완벽한 일이 있을 뿐이지 실수가 추호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 또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령님의 강림하실 일이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령님의 강림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읽어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강림은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선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을 보세요. 그날은 오순절입니다. 왜 하필이면 오순절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자가 되어서 많이 모여오는데 100만 명도 넘게 모일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단시간 내에 더 효과적으로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 절기보다도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방에서 흩어져 왔기 때문에 모여왔기 때문에 흩어져 나가면 복음이 쫙 퍼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순례자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나 믿고
각 나라로 흩어져 간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먼저 세워진 곳 중에 하나가 로마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에는 도대체 어떻게 누가 가서 교회를 세웠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 중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그곳의 교회를 사도가 오기 전에 이미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대단히 효과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신 장소도 그렇습니다. 그 장소는 다락방인데 여러분, 하필이면 왜 그 다락방에 임하셨을까요? 우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처가 없는데 그 다락방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다락방에 가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만찬이 있던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셔서 그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긴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 말씀하시고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기도를 드리신데도 바로 그 다락방이고, 그리고는 만찬을 잡수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도 그곳이죠. 그리고 그곳은 120명 정도는 능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임하시지 아니하고 그 다락방에 임하시도록 되었어요. 더군다나 그 자리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예배 장소요 모임의 공간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도 잘 정하셨고 장소도 잘 정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이 가장 크게 담겨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그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또 그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하필이면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었을까? 왜 그들에게 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죠.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이죠. 두 번째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그 기록 우리가 참조하면 누가복음 24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몇 사람의 이름이 거명된 여인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도 여기 등장하지 않는 몇몇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도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 관해서는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이름이 거명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아우들, 혹시 누이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지금 다락방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90명 정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쯤 된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가룟 유다를 빼면 11명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한 5명, 누이들까지 있었다 그러면 조금 더 될 거고, 그리고 여인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우리가 가정해보면 120명이 되려면 한 90여 명의 무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다락방에 모인 거죠. 여러분, 이름 없는 성도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는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영적 거목들이 중간중간 계셨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역사를 얘기할 때 그 영적 거성들을 자주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지켜진 것은 아니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쳤던,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무명의 성도들, 그 거목 밑에 자라고 있는 그 이파리 하나하나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숲속에 이파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다 모여서 다락방의 구성원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까?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간절히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임한 것처럼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도 성령님께 사로잡힌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겠죠. 우선 좋은 날을 잡아야 된다. 오순절이지 않았느냐? 우리도 날 하나를 잘 잡아야 된다든가, 거기가 다락방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정 장소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날과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1년 365일 언제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정 장소에 임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에서, 가정에서, 혹은 교회 왔다가 길거리에서조차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날과 장소, 그런 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길래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나도 그들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데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이 제자들이고 여자들 몇 사람이고 예수님의 가족들이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낮은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대단히 힘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명문 가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을 얘기할 수 있겠죠. 안나스는 6년부터 15년까지 자신이 대제사장이었고, 18년부터 35년까지 긴 시간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리고 가야바의 자리를 이어받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나스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 요한으로 이어지는 이 세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주무르는 굉장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 누구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 구성원들, 유명한 랍비들, 이스라엘의 백성 장로들, 대단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무에게도 성령님은 임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요 다락방에 있는 작고 나약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었어요. 다 저 변방에 갈릴리에서 내려온 뜨내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올려다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말은 저 시골뜨기 변방에서 온 너희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너희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작고 연약한 자에게 임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강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으셨나?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을 기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들은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능력으로 이미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미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리가 있나요? 그러나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셔서 안 계시고 자신들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은 눈물로 간절하게 매달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능이 없기에 하늘의 권능을 덧입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작고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할 때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약한 자에게 오셔서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존귀케 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이 권능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고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된 거 이미 잘 아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 다른 곳에서는 능력이라고도 번역됐는데 능력이 임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능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 성령님 안에서 너희들은 강해진다. 여러분, 실제로 강해졌습니다.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용기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방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사내들인 공에 끌려갔지만 굴하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를 압도하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약했지만 성령님 안에서 강한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요, 그 능력을 가짐으로써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출세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에 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바치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나를 키우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더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기를 바라는, 그걸 위해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성령의 불을 받았느니 뭐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니 하면서 자기 성공을 자랑하고 교만하거들랑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을 보고 분간하기 어려워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는 작은 자인가, 자신의 영광을 다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게 가장 정확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그 능력을 받은 그 이후에는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강한 자가 됐지만 끝까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평생을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 강하게 됐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탄식하고 갈수록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만나면 영적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그건 관계를 끊어야죠. 가짜입니다. 가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은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젠 성령님 안에서 강해졌지만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주어졌을 때 사도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부귀 영화를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걸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능력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능력이고,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는 능력이고,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사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로마 황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유대 교권주의자들도 핍박을 해도 죽여도 어떻게 해도 그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시고 성령에 충만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연약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 보좌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요만큼이라도 나 자신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가진 힘으로 해봐라, 이렇게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될 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다락방의 성도들은 다 기도하는 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그분들이 한 건 기도였죠. 오늘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프로스 카르테레오, 힘쓰더라는 이 동사의 뜻은요, 머문다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충성한다, 그런 뜻이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기도는요, 그냥 한두 번 모여가지고 주여 그런 다음에 끝내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기도는 그렇게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머무르는 기도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계속 부르짖어요. 계속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몇 차례 더 쓰이고 있는데 기도와 관련해서 쓰여진 것을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하면,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요 항상 힘쓰며가 아까 그 단어예요. 또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요 계속하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옷입힘을 입고 강건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꽃꽂이를 보고 참 오늘 감동받았어요. 요 아래 파란색의 푸성기는요, 풀 이거 우리들인데, 근데 빨간 성령님이 이렇게 불같이 내리시고 바람같이 휘돌아 감고 돌아가고, 아, 우리 영락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엎드리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올해 1월달 우리가 기도 드림이라는 이름으로 1월을 출발했고, 뭐 밑에서 기도하나 여기서 기도하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본당의 새벽 기도 자리를 준비를 했고, 토요일은 6시 반에 모여서 광역버스 타고라도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두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믿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부터 어린아이, 청년, 대학생 할 것 없이 다 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전체가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오늘날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일제시대 때 몇 명 안 됐어요.
6.25 와정에 많이 순교당하고 정말 교회는 가난했어요. 6.25 이후에도 목사님들 발가락이 나올 그런 구두를 신고 옷이 다 헤어져도 해입지 못하는, 나라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목회자들이 정말 가난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때는 다 엎드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교회도 재정이 좀 채워지고 예배당 건물들이 훌륭해지고 다 뭐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다들 스펙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게 됐지, 다락방에 엎드린 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졌어요. 한국교회 다락방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다락방이 다 비어버렸어요. 기도원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왜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조건을 갖추고 했는데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이제 우리 다락방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골방에 큐키한데 뭐하러 들어가느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광장 무대 위에만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사람들 모여서 뭐 흉내는 내요. 그러나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요. 흉내는 내죠. 그러나 능력이 없죠. 좀 슬프잖아요. 우리가 광대 노름하는 거나 같아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저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다락방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시길 원해요. 가족들하고도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기를, 무능하고 작고 연약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일꾼이 되기를, 환난 많고 고단한 세상에서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고 영락교회가 성령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을 받으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끓어오르게 돼 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돼 있고 서로 비방하지 않고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가 되게 돼 있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이 배단위 광장과 예배당과 교육관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새로운 다짐을 하고 다 다락방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의 사람들이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했는데 저희들은 다 다락방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크고 교만해졌는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